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에 의한 철저한 하나님 주권주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의 제일 가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땅에 비온 후에 죽순이 자라나듯이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는 귀한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한국에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처럼 튼튼하게 기독교 입국론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것을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4월 10일이 일주일 남지 8일 남았습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가지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로 여러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로써 이 주체 사상에 대한 비평을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뿌리가 주체 사상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왜 주체 사상을 비평했느냐 하는 것은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없고 기독교와 비슷한 것처럼 말하면서 주체 사상,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는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아주 신랄하게 주체 사상을 비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몇 년도에 책이 나왔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 땅바닥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그 우리가 그 한참 운동할 때에 제가 그 청와대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또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서 벌써 5년 됐습니다. 2000년 1월 10일 날 이것이 발행됐으니까 그때 5월 달부터 이 책 집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겨울에 2000년 겨울에 청와대에서 그 바닥에서 우리가 이 집회를 시작했는데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거기에 들러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남짓 이 시간이 안 걸렸기 때문에 이 책이 가끔 미스테이크가 좀 있어요. 오자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뭐 정확합니다. 근데 그때 왜 집회를 하게 됐냐면 그 정광훈 목사님을 그 고신대 모 교수가 손 BH 교수가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심각하게 TV에 나와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학문적으로 이걸 펴야 되겠는데 그 학문적으로 그걸 어떻게 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수집하고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책을 주문했는데 그 주문한 책이 마침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보수주의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구암시 의 책이 있었어요. 그걸 입수를 했어요. 보니까 16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됐다. 그래서 거기에 이 책에도 그 내용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책이 번역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중간에 어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상이 뭐냐를 탐구해 보니까 주체 사상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체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주체 사상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정치를 확 바꿀 수가 있다고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에 4월 10일입니다. 까지를 지금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제가 주체 사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주체에서. 아니 지금 야당에 상당한 인사들이 주체 사상에 몰입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아주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교단 이름을 빙자해서 그 기독교 교단 이름으로 주체 사상하고 같은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 그 다음에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주체 사상을 직접 그걸 옹호하는 교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상적으로 완전히 이걸 파쇄시켜버려야 되겠는데 이거 참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번에 제가 잠깐 좀 시간을 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가의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주체 사상을 깨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다음 월요일날 주일날 끝나자마자 월요일날 가서 금식 기도 하루 하고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번 시간을 봐가지고 목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깊이 기도하고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이 남북 대치상 세계에서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서로 촛불을 대고 대치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통일이 진짜 자유통일이 돼야 돼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주체사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심각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손상대 대표께서 계속 아침이면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며칠 전에 문자가 이거 아주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처럼 총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우리 긴장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아주 합당한 말씀입니다 하고 또 대답이 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 제일주의 국가가 돼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면 반드시 국가는 잘 됩니다. 우리가 꼭 맹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300년,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 정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가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중세 1천년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을 뺏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로마 캐톨릭이 종교 개혁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소수로 몰릴지라도 이 나라 국가는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102 책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나 몇 번 말씀드렸지요.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어긋난 사상.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어긋난 사상. 그것이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그 사상이 중요한 거 여러 신학들이 있어요. 그 아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흑인 신학, 그 다음에 여성 신학, 그 다음에 놀기 신학, 또 유럽과 미국을 통틀어서 나온 신학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레디컬리즘이라 그래요. 이런 신학들을 이걸 급진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레디컬리즘. 급진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어긋나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미를 이런 것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WCC를 중심으로 해서는 플루럴리즘, 뭐냐 그러면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다원주의. 그 다음에 19세기 말부터 나타나가지고 20세기까지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학은 이 종교사학, 종교사학파 신학. 그리고 한국에서 70년대부터 나타난 신학이 민중신학. 한국에서요. 그 다음에 남미를,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는데, 남미에는 무슨 신학이 있냐 그러면 해방신학이 있어요. 해방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기본적인 뼈대의 흐름은 똑같아요. 첫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자꾸만 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무엇을 반대합니다. 성경의 무엇을.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을 어떻게 전개해?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신학을 어떻게 전개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슈 중심이에요. 이슈 하나의.
이슈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말할 때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개념을 빼고 죄악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구조악으로 봅니다. 사회가 잘못해서 죄가 나온 것이지 우리 인간이 본래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악.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결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을 두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다가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중에 대한 변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발달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사회 환경이 좋다 그래도 사람들이 범죄가 안 일어나는 사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좋다는 유럽, 미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쪽 유럽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이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북유럽에 가봐도 범죄를 일으키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사람은 본질적으로 범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일체를 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문제를 자꾸만 떠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지금 우리 한국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신학이 아닌 신학을 말씀드리자면, 저 남미 해방 신학과 한국의 민중 신학과 그리고 이것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그러면 주체 사상이에요. 예? 주체 사상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모든 사상의 기본이 주체 사상이에요. 근데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용한 공산주의 방법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람시의 방법론을 채용합니다. 구람시. 자, 지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주체 사상을 억지로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주체 사상을 연관을 시키는 이 사상의 뭐냐 그러면 민중신학이에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민중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남미로 말하자면 남미 해방신학이에요.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말하자면 흑인신학이에요. 압박을 받는 흑인들을 해방하자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성신학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로 하자. 그래서 여성들을 해방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만큼 여성을 대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안 들어오고 이조 시대 때 유교 습관이 지금 온다 그러면 유교 사상을 보게 되면 그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자살할 때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마지막 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죽었으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가끔 자신만 가족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사약을 먹었는데 그 사약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난 경우가 가끔 있지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사상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 주체 사상이 이것을 신학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이 주체 사상이 기독교와
기독교와 접목을 하고 있어요. 접목을 시도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읽으면 나옵니다. 기독교와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주체 사상과 기독교와 접목을 하고 이것들과 접목을 하는 빼대를 이루는 사상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권는다가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인민을 주체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민을 주체로 해가지고 현 사회와 현 정치 제도와 현 경제 제도 그 중에서 가장 두 가지 이슈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정치와 경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인민을 해방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가를 타도하고 이 정치를 인민 중심으로 바꿔버리자. 인민 중심으로 바꿔버리자 하는 의미의 뿌리는 어디냐면 구암시의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자, 구암시에 여기 보세요. 이 책을 제가 자세히 집에 가서 읽었어요. 전부 끝까지 읽어보니까 지금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 이 말이 맞아요.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구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주체 사상과 그 다음에 이것을 방법론으로 사용해서 남한에 들어와서 이 정부 타도 그 다음에 이 저변으로 조용한 공산주의니까 저변으로 파고들자 그 말이에요. 이 헤게모니 이론을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데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이 막스처럼 막 떠들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죽이고는 그런 혁명이 아니고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걸 그 헤게모니를 민중 중심으로 일으켜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그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빨리 중간 논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민주체 경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하자. 그 내용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구암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기초한 그 저변으로 파고드는 그 다음에 세뇌 교육을 시키는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런데 이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을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넣냐 그러면 주체 사상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대학생들이 지금 40대 50대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MT 간다 해가지고 술 먹고 한참 놀다가 소그룹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속에는 주체사상이 있었는데 그 주체사상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진짜 조용한 혁명이죠. 세뇌 공작이죠. 예. 그런 혁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뿌리 주체 사상에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주체가 인민이에요. 그러면 헤게모니 이론이 뭐냐? 헤게모니 이론을 대립적 관계로 이 구암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헤게모니 이론. 그러면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가 있고 지배받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지배하는 계급이 있고 지배받는 계급이 있어요. 이걸 대립적 관계로 논리를 전개했어요. 이 구암시가요. 그러면 이 대립적 관계를 그러면 마르크시즘
그 마르크스주의는 막시즘은 뭐냐 그러면 지배 계급 중심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막 그래서 보십시오. 2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셀 수도 없어요. 사실상 통계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때요.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어요. 이 사상이 어긋나면 예? 가두고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심제가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옛날에는 그 이 마당에다가 전부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 재판 해가지고 아닌 것도 기다 해가지고 빨간 것도 하얗다 그래가지고 이걸 때리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처형해버리고 그런 이 혁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막스가 지배 이 두 가지 대립에서 지배받는 계급으로 이걸 이전시킨 거예요. 이 혁명을. 예. 그 이전시킨 게 뭐냐 그러면 첫째 지금 주체 사상이 똑같은 방법을 여기에서 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변으로 파고들었어요. 교육시켜요. 제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여러 번 만났지 않아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그 소그룹을 조직적으로 서로 감시하면서 이 교육시키고 주체 사상을 교육하는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교육했냐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에서 아무리 사상적으로 무장해도 우리는 힘이 없어도 사상적으로 이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상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사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깨트려야 돼요. 그 공산주의의 정치 조직에 대한 것은 그 정치 조직의 방법론은 북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그 사상의 뿌리는 주체 사상으로 대체해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분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 책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나옵니다. 헤게모니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용한 혁명하고 하는데 조용한 혁명 11계명 나오잖아요. 보고요. 헤게모니 이론 그래가지고 그러면 헤게모니 이론하고 조용한 혁명하고 이게 연계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이 이론을 왜 이렇게 이론이 됐냐 하는 것은 그 헤게모니 이론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방법론을 조용한 혁명으로 적용하는데 그 방법론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주체 사상을 지금 한국에서 남한에서 그걸 교육했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근데 그 중에 이 인민 대중의 교육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헤게모니가 위에서 누르는 헤게모니 개념이 아니라 이 사회 사람들로부터 인민으로부터 헤게모니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하자. 교사의 권위는 헤게모니가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내놓은 것은 헤게모니가 밑으로 내려와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해체하라. 부모 고발이 나오잖아요. 그 부모도 헤게모니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순종하지만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깨버려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이론이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교육을 실시하라. 그것이 바로 포괄적인 성교육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보십시오. 사람은 다 똑같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인민중심이라. 말은 인민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의 원칙에서 어긋나 버리잖아요. 동성애가 성행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 동남부에 가게 되면 그 바이블 디스트릭트라 그래요. 그 동남부에 가게 되면 동성애 말만 꺼내도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를 당해버려요. 근데 서부 쪽으로 오게 되면 동성애가 막 성행해요. 그 지역마다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동등해. 인민중심 다 동등한데 뭐냐? 그 동등합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은 따로 왕따 시켜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취급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해체하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구암시의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은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오늘날 그 이단들이 교회를 파고 들어가서 해체 작전을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는 정신적으로 보십시오. 박해를 가해도 안 되고 박해를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발전돼요. 박해하라 이게요. 좋습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를 해체하라. 그래서 교회 해체 법안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조용한 밑으로 파고드는 이 방법인데 이것이 사실상 주체사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헤게모니 이론을 위에서 내려오는 막스주의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그 헤게모니 이론을 이 대중, 민중, 인민중심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 정부를 전복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예, 여기 이슬람 조선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종차별 범죄로 규정하라. 예, 차별금지법에 나오는데 인종차별 지금 나타난 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 종교차별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기독교만 우선이라 하게 되면 이 종교차별이 되니까 이것도 금지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 참 자유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야 종교의 참 자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마음대로 믿도록 만들라. 그것이 종교의 자유예요. 그 미국이나 스위스의 종교 자유와 같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설파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요. 불교는 불교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란 말이 됩니까?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 확장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국가를 존속시키는 데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게 되면 나라가 붕괴돼요. 이것이 헤게모니의 이론에서 국민들이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붕괴시키자는 이 운동이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으로서 헤게모니 이론을 민중화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가 기관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 말은 복지정책이지만 이렇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길거리에 두루누구 자고 있는 거지를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돈 줘도 일주일 동안 알코올이나 마약 먹고 그냥 그들 쓰러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춥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데다가 돈을 계속 낭비하면 산업에 막대한 지장이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예. 그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키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간단히 말해서 저급한 사람들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선대 쓴 것이 언론 노조입니다.
예, 저급한 사람들. 자, 이건희 씨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조용한 말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똑똑한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을 먹여 살려. 미국에서도 언론 중심, 아니요, 노조 중심으로 뭔 일을 해버리면 뭐냐면, 노조에 그냥 조건 없이 따라간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 0.5%가 미국을 지배해요. 0.5%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 가면 그 영주권 시민권 없고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신청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미국에 공헌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서 정부에서 보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인물로 써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지금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요. 자기 조국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좋게 해주니까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평생 마음대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시민권을 얻어버려요. 그런 이 미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좋은 똑똑한 사람들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백 명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국가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도태돼요. 그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미국이 지금 골치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마약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오죽했어야 클린턴 대통령이 담배를 마약으로 취급해가지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술, 담배 많이 먹는 나라는 한국 최고, 세계 최고라고 봐요. 어느 신문 통계 보니까 세계 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말은 선진국인데 진짜 거꾸로 선진국이 뭐냐면 술, 담배 거꾸로 선진국이 한국이에요. 세계 3위니까. 이거 술, 담배를 금지하는 법을 강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미국에서는 1920년대까지 이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술 팔아야 하는 것은 술이 꼭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판매점이 따로 있었어요. 길거리 술을 못 팔아요. 지금은 리코스토어라 그래가지고 술을 식당에 가서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딱 허가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이 술 병으로 돼 있는 것만 팔아요. 우리 한국처럼 막걸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아주 법이 강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정신병자로 취급해요. 그리고 이것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취급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미국에서요. 이게 병이니까. 그리고 담배 냄새가 안 나요. 길거리 다니면서. 근데 한국은 담배 냄새가 어디서 나요? 나중에 저 먼데 10m, 20m 밖에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금방 냄새가 들어와서 아주 얼굴이 찡그러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헤게모니 이론이 공산주의 혁명의 위에서 내려오는 혁명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혁명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저변으로 파고들어서 이 인민을 대중으로 해서 인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자는데, 인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 천재적인 머리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국가가 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주체 사상이 구람씨의 혁명주의하고 내용적으로 인민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데 이게 더 가증하고 더 포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상을 기독교와 접목을 시키려 하고 있는데 기독교주의가 아닌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1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책, 교회와 국가, 이 책 138페이지. 그 광화문 몰에다가 전화하시면 광화문 몰 전화번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이 책이 있는데 아직도 제 책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요. 예, 광화문 몰에 구하실 분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주체사상과 기독교와의 접목이 가능한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주체사상은 원리에 있어서는 한국의 민중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과 이론상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 내지 적용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예, 즉 민중의 신학과 해방신학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구조학을 타파하고 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주장하지만 주체 사상을 주장하는 북한에 있어서는 주체 사상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민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민중을 강조합니다. 예, 민중을 창조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강조합니다. 주체 사상에서요. 강조하지만은 해방신학,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구조학, 정치가 잘못됐다, 정치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악이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고 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에 복종하는 자로서의 민중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사상이 어떤 세계 사상보다도 가장 잘된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와야 된다. 이 민중이 여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를 강조하면서 하는 민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이 사상이 최고이니까 이걸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민중이 중심이 돼서 정치 구조, 경제 구조를 깨트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체 사상은 가장 위대한 사상이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이 주체 사상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자주를 말하고 복종하면서 창조를 말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민중론은 주인공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복종의 주체자로서 민중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예, 물론 기독교도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의 전제 조건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만큼 대가를,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전제예요. 우리가 생명 얻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해결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한번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 거지로 살면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뭐 삼성보다도 10배나 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그 비유를 어디서 말하고 있지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잖아요. 평생에 부자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 보니까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를 보고 내 햇바닥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흐르는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햇바닥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 지옥에 가서 그런 일 당하겠어요?
배가 고파 쩔쩔매면서 평생을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보장받아 살겠어요? 비교해 보세요. 예. 자, 읽습니다. 138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주체 사상에서는 마르크스주의처럼 무신론과 유물사관에 의해 기독교를 정면으로 관념론이라고 조소하거나 인민의 아편으로 폄하하지 않고 있어요. 주체 사상은 공개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말해요. 근데 주체 사상에서는 그 말은 안 해요. 안 하면서 뭐냐 그러면 주체 사상이 주장하는 바는 토착적인 따뜻함과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한다. 인민중심이니까. 예.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이 최고다. 무조건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반대해요. 주체 사상은. 근데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도 기독교와의 이념적 차이를 거두고 공통점을 찾으려 하면 기독교와 사촌까지 갈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마르크스주의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공동체 사회주의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딱 따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내놓고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뭡니까? 마르크스주의는 그 공동체를 스스로 자기 양심에 의해서 나온 공동체가 아니고 어떠냐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적인 개념에 의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무조건 따라오라. 무조건 내놔라. 그리고 같이 일하자. 그리고 같이 먹자. 그런데 사유재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유 재산 제도 시장 경제를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걸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예? 100을 가지고 철을 만들고 철을 가지고 1만 10만 100만을 만들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100을 가지고 평생 100을 가지고 사는 길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가지고 10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허용하는 것이 공평이에요. 그걸 없애자 하는 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진짜 공평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국가가 발전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밑에서 넷째 줄 138페이지. 주체의 사상은 그 민족적 발상과 인간 사랑의 철학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인민들이 형제의 관계마저 느끼게 한다. 왜 형제의 관계마저 느끼게 한다는 말이 그들 주장대로 말하자면 맞는 거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다 같이 내놓고 다 같이 공평하고 다 같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회주의를 말하니까 형제의를 느끼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제가 우리 애들 셋을 낳았어요. 예. 근데 생긴 거 비슷해요. 눈도 저를 닮았고, 예. 뒷꼭지 보니 우리 둘째 애는요, 뒷꼭지가 어쩌면 너희 아버지의 도장을 찍었느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예. 아주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취미와 행동과 능력과 경제적 이 발상을 가지고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돈은 제일 많이 잘 벌어요. 막내가. 그 왜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그 능력을 타고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인층의 능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다음에 그걸 허용해줘야 돼 국가가. 그리고 그걸 응용해야 돼 국가가.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이에요. 근데 일괄된 공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는 어떤 사람은 과학에 능한 사람 과학, 어떤 사람은 이 사회에다가 많은 걸 공헌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은 별로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잘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 그 공평이란 개념이 뭡니까? 사업을 잘한 사람은 사업을 잘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공평이고, 과학자는 과학자. 과학자는 아무리 과학에 능할지라도 그 능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 사업을 잘한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돈을 많이 버는데도 똑같이 뭡니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즉 이렇습니다. 다양성 속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을 이루는 공동체, 그렇게 해야 돼요. 일괄된 수평적 다양성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밑에서 셋째 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주체 사상은 북에서 형성된 우리 민족의 세계관이며 인생관으로서 남의 민족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두의 통일과 평화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 정신이 좀 나간 주체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 일부 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에 이 공평 이게 통일과 평화에 기여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모두의 이 공로를 말하는 이 말에 여기에 있는 함정이 들어있는 이 말에 깜짝 속아 넘어가요. 제가 가끔 사람들을 이제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 그래요. 제 귀로 직접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학생이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맹점을 계속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고개를 갸우뚱 한두 시간 만에 그 사상이 넘어가겠어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그 말은 내 말은 약간 좀 맞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 사상은 자기 이익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상이다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요. 오랫동안 쇠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 보시겠습니다. 북은 주체 사상으로 지난 반세기를 넘어 독립되고 해방된 자유국가로 엄연히 서 있다. 이건 언제냐 그러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은혜 미국에서 구한 책을 가지고 이걸 인용한 겁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124 해가지고 IBID 써 있죠. 인용구. 그 책이 뭐냐 그러면 134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IBID 해가지고 P68 김일성 저작집 27권을 인용한 겁니다. 395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선화학원 홍동근 공저 주체 사상과 기독교에 인용하고 있다. 홍동근 목사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서 지금 세상 떠났을 겁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라이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제가 학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책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이 말을 썼더라고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읽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초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주장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주체 사상에 굴복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막스주의에서 인민주의 헤게모니로 전이시킨 그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헤게모니 이론을 언급한 곳을 못 봤어요. 근데 내용은 헤게모니 이론이에요. 예. 헤게모니 이론을 막스주의는 그것이 위에서 억압하는 헤게모니, 위에서 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예요. 막스주의는. 근데 이것을 지배받는 계급의 헤게모니 이론으로 전환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이론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 사람들은 뭘 숨기고 있느냐? 구암시의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내용은 언급도 안 해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꼭 이것만 딱 들고 나와요. 인민 중심의 헤게모니 이론이에요. 근데 헤게모니란 말도 안 해요. 인민 중심의 창조론, 인민 중심의 자주성,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민 중심의, 그러고 나서는 혁명을 강조해요. 예. 근데 인민 중심의 혁명을 강조하지만은 이 주체사상의 전제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주의, 가장 강한 전체주의 독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배후에 아주 음흉한, 아주 사악한 이 이론적 사상을 숨겨놓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서울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을 읽겠습니다. 139페이지. 인간의 가치와 품격이 물질이나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세계와 운명의 주인이 되고 형제로서의 인간을 사랑하고 민중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 이거 어디 이론인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사도행전 2장을 따온 공산주의의 이론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물질에 의해서 인간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본질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고 형제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민중의 유익을 봉사하는 데 있다. 그 이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따온 거예요. 근데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형제 우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옛날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 그랬어요. 인심이 쌀독으로부터 나와요. 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는 국가가 부흥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겉옷 하나 줄 것도 없어요. 속옷 하나 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선교해요? 예,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야고보서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전제를, 앞뒤 문장의 전제를 봐야 돼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돈을 욕심을 내면 죄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사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전제 없이 돈은 무조건 죄악이야. 돈은 무조건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반 정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은 이해 사물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잡지를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받아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하면서 잘 살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은 11조와 감사 헌금을 내지 않는 것보다도 더 돈을 낭비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11조와 감사 헌금을 내고서라도 실제적 쌓이는 돈을 통계로 보니까 남은 돈이 더 많아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첫째, 비기독교인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 먹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입고 사는 이 옷 입고 뭐 하는 거 뭐 신발 사 신고 뭐 하는 거 전부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를 해요. 그 낭비하는 돈이 기독교인들이 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는 그 돈보다도 배를 더 낭비를 해요. 배 이상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만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만가? 예? 그리고 자기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옷을 절기마다 받고 있고, 예? 신발 사 신고 뭐 향을 뭐 어쩌게 하고 뭐 하는 거 전부 계산해 봅시오. 그걸 통계를 쫙 냈어요. 수천 명을 전부 해가지고 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걸 통계를 내봤어요. 미국에서.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저축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헌금을 내고 있는데 그 헌금을 내는 것보다도 비기독교인들은 헌금을 내는 것보다도 더 그 배 이상을 낭비를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통계로 나왔어요. Christianity Today 오래돼서 몇 년도에 했는 것도 그걸 읽었는가 하는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 미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 과거에 수십 년 살았던 경험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데, 예,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근데 교회에다가 이 세금 매기는 거 이게 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제가 1990 몇 년도인가 개척교회를 일으키면 개척교회를 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일으키면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2년 동안 세금을 못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그러냐고 세금 내지 말라고 목사니까 목사 증명 딱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그냥 보고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제 통계를 쫙 보니까 2년 동안 세금 안 난 것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은퇴한 후에 미국은 은퇴한 사람에게는 다 살 수 있을 만큼 다 소셜 시큐리티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받고 저도 그걸 받아요. 정부로부터. 근데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국세 미국 IRS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국세청이에요. 전화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 어느 여자가 묻는 게 내가 1991년 92년도에 세금을 안 냈는데 이거 안 낸 것을 감하고 너에게 소셜 시큐리티를 줄 수밖에 없는데 괜찮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헌금을 내지 않아요. 헌금을 내는 것을 그걸 갖다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그 헌금 내는 것만큼의 세금을 공제해줘요. 참 대단한 나라요. 헌금 내는 것만큼 그걸 공제해주고 교회에서 쓰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그래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경비를 쓰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에 대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세금에 대한 감면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면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11조 내고 감사헌금은 그 헌금을 많이 내는 것만큼 감면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돈 낭비하는 것보다도 세금 많이 내므로 말미암아 헌금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더 공제를 받으니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 이중으로 경제적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예. 참. 그리고 2년 동안 세금 안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세금은 소셜 시큐리티라 나서 정부에다가 저축하는 돈이에요. 그걸 나중에 늙어서 은퇴한 후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세금 내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큼 일하는 횟수만큼 제가 정부로부터 소셜 시큐리티
이게 뭐 사회보장제도 연금을 받는 거예요. 자, 어디를 있다가도 다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주체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엉뚱한 이 말을 하니까 뭐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읽겠습니다. 139페이지. 여기에서 주체사상이 기독교의 성경과 신학의 세계에 개입하여 기독교 1천년의 역사의 인본주의적 도전을 가한다. 주체사상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보십시오. 잘 읽어봐야 됩니다. 구약 창세기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가르친 대로 인간은 신성과 불멸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보다도 더 고귀하고 지고한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숭고하고 고귀한 신성함을 주장했다고 말한다. 아니, 공산주의에서는요, 뭘 말하냐고 하면 인간의 이 종교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근데 주체사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하고 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신성과 불멸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보다도 더 고귀하고 지구한 존재가 없다.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숭고하고 고귀한 신성함을 주장했다. 라고 주체사상이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결론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이걸 아주 면밀하게 봐야 돼요. 아참은 이 마귀의 공작에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험증학. 그리고 타의 사상을 역공해서 그들을 기독교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변증학입니다. 이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주체사상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아주 사기를, 기독교를 인용한 비기독교적 사기를 행한 이 단체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단체예요. 이런 데 넘어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왜 넘어간 줄 알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데 확고부동한 교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확고부동한 신앙이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주체사상에 넘어가요. 기독교하고 아주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없애는 교회 폐쇄 법안을 낸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생명의 최고의 의미와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오직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여, 이 내용도 주체사상에서 인용하고 있다니까요. 이웃사랑과 인민의 봉사에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을 주체사상과 일치시키려 하고 있다. 앞으로 나오지만 미리 제가 꼭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이 내용이 뿌리 깊이 심장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이걸 자리 잡지 않고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데 깜빡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민중신학과, 신학이라 말하니까 한국의 민중신학과 해방신학과 주체사상에 통하는 점이에요. 예. 읽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주체사상 속에 기독교를 편입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위대한 사상도 있잖아요. 기독교 밑에 굴복돼야 돼요.
기독교 사상 밑에 굴복돼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기독교를 주체 사상 밑에 굴복시키려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러한 사상은 주체 사상 속에 기독교를 편입시키려는 사악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주체 사상이 기독교보다도 더 좋은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주체 사상을 연합시키는데, 그냥 연합시키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주체 사상의 밑에다가 기독교를 주체 사상 밑에다가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주체 사상과 기독교는 인간론에서 형제와 동질성과 일체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다시 134페이지로 넘어가서 김일성 저작집 27권, 선호학원, 홍동군 공저, 주체 사상과 기독교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그 책에 나옵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에 나오냐? 78페이지에 나오고 이런 것을 인용했어요. 어떻습니까?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사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글로 전개하고 있어요. 자, 또 읽습니다. 13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또한 주체 사상이 주장하는 이념은 민족 자주성의 신앙이다. 이 말도 잘 생각해야 된다. 민족 자주성의 이념이다가 아니라 자주성의 신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체 사상을 종교화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니까. 그리고 그 대상 그것을 종교화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교주가 되고 왕이 되고, 이 주체 사상을 나타내는 김일성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특한 말은 김일성 주석과 주체 사상이 우리 민족사에 영구히 남긴 기념비적 불의의 유산은 이민족 자주성의 신앙이라 하겠다. 신앙이라면 또 나와요. 불우한 이민족 자주성의 신앙, 김일성이. 그래서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읽습니다. 여기서 주체 사상이 일찍이 인민 대중의 각성된 자주성으로 일제의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배격하고 북한의 조국을 완전한 자주 자립 그리고 자위의 독립국가로 건설하였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그래 자주국가로 독립했습니다. 그 독립하는 형편이 뭐예요? 지금 국제관계를 너무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폐쇄 정책을 써가지고 자주독립국가 만들었어요. 예, 북한만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 자기가 최고니까 모든 국가와 단절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웃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 통신이 발달 안 되고, 통신이 발달 안 되고 교통이 발달 안 된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통상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국제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달돼요. 자, 보십시오. My enemy's enemy is my friend. 그 미국의 그 재밌는 이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국제 외교에 많이 사용돼요. 미국에서 쓰는 말이요. 그러면 A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B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C라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C는 중간에 있어요. 이 사람도 통하고 이 사람도 통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둘이 다퉈요. 그래서 적이 됐어요.
근데 나의 친구의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친구예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은 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적이니까 이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국가를 보자고요. 예. 그러면 이 국가가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적이 이 사람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오고 더 가까운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국제관계예요. 외교관계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정학적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외교관계에 있어서 그 지정학 외교책을 좀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지정학적 문제가 뭔가니, 가까운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가까운 나라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지금 다 싸우고 일어났어요. 예. 근데 C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C라는 국가가. 이거 먼 데 있어요. 먼 데 있어. 예. 그러면 이 나라하고 이 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무조건 가까워요. 근데 C라는 국가는 B라는 나라하고 또 밀학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이건 거리가 뭐니까 이 나라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는 다퉈요.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자, 그 지정학적 문제가 한국이 뭡니까? 북한, 중국, 일본이에요. 가까운 나라끼리 다퉈요. 그럼 만약에 한국이 중국하고 가깝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이 여기 있어요. 일본이. 그러면 한국이 중국하고 가깝게 되면 중국하고 일본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 외교입니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잘 유지하는 것이 외교예요.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는 사상이 뭐냐 그러면 예, 주체 사상이에요. 자기들이 세계에서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옛날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에도 이런 외교 관계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를 유지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고요. 옛날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할 때, 만에 망할 때 외교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만날 때 왔다 갔다 하는 이 사건들, 그 역사는 이 지정학적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식하고도 이렇게 이 형편없는 이론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살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가장 억압받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일본하고 어떻게 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거리가 먼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뭐냐면 기독교 중심의 나라하고 예?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해야 돼요. 기독교 중심의 나라하고, 나라 하나가 아니고 나라들하고, 유럽의 예수 잘 믿는 국가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돼요. 자, 기독교 국가인 미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선 제일 첫째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유럽을 방문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어. I believe in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딱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는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딱 그 말하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이 탁 열려버려요. 둘이 앉아서 한 5분 동안 예수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몇 장 몇 절에는 뭐가 있고 뭐 한참 얘기하는데 말이 막 통해버려요. 그러면
국교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유럽에는 가면 전부 영어로 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 말이 따로 있고. 예. 그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도 제 친구가 가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거기서 논문도 영어로 써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 국교가 안 이루어졌어도 기독교인하고 통하게 되면 국교를 빨리 수립할 수가 있고 서로 국교와 관계를 친밀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요. 예?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냐면 가능하면 기독교 국가하고 국가들하고 친밀한 외교를 맺어야 돼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를 거예요 아마. 저거 뭔 소린가. 자 읽겠습니다. 독립국가로 건설하였다. 아우 북한에서 독립국가로 건설하였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요. 즉 계속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큰 나라를 섬기며 숭배하는 노예 사상인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자기 민족 스스로를 멸시하는 민족 허무주의를 없앴다. 말 들리죠? 옛날이 아니고 뭐 5년, 뭐 10년, 뭐 20년 전 그때 보십시오. 미국을 반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주 독립주의를 강조해가지고?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국가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하고 친밀한 외교를 가지면 우리나라 유익이 와요.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지라도 그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그 이상해요. 여러분 서구 역사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적대국이 된 나라와의 관계를 유럽의 30년 전쟁이 거기에는 기독교적이냐 비기독교적이냐 문제로 가지고 그 배후에 깊이 들어가면 그 이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30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유럽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 있어서 이념을 하나 간단해요. 그냥 인간이 그는 어려운 문제지만 이념적으로 볼 때는 간단해요. 기독교로 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독교주의자한테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30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민족 스스로를 멸시하는 허무주의를 없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놈의 허무주의예요 지금? 예, 무슨 놈의 허무주의예요? 자, 철저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철저히 민족적 자부심과 혁명적 사랑을 가지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 자유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자기 손에 투로 쥐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도 우리가 잘 분석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민족적 자부심과 혁명적 사랑을 가지고 혁명적 사랑이 뭐예요? 혁명적 사랑이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갖다 의지로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혁명은 피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용한 혁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요구하지 않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이 나왔는데 그람시의 혁명이 뭐냐면 밑으로 파고드는 저변에 가서 쇠뇌공작하는 혁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혁명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해요. 결국에서는 피가 없는 혁명. 네. 근데 벌써 가지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 자유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권을 자기 손에 들이쥐었다. 그런데 왜 주체사상을 말해놓고 6.25 사변을 일으켜놓고 왜 소련에 가서 그렇게 원조를 받아야 되고 왜 중국에 가서 그렇게 중공에 가서 원조를 받아야 됩니까?
자기 나라 독립을 그렇게 해놓고 이런 현실하고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요. 그 보세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권을 자기 손에 들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됐습니까? 전부 외국에 의해서. 예?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이것도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126 했잖아요. 예, 126 IBID 페이지 81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예. 이거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요거 조금 일찍 끝나지만 요거 다른 패라고 단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쉬고 점심 시간 가지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1, 2분 동안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가지고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상은 악마의 사상입니다. 한국의 불교, 유교가 유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유가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되도록 악마의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김일성이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다행히 그나마 북한에서 온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미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우학원하고 홍동근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북한에 예속된 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지은 책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김일성이가 예수님이에요. 막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도 지배하고 경제도 지배하고 모든 사회, 문화, 교육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